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인데 논증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거는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개요 부분은 네,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한 번 더 볼까요? 네, 이 선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 유혹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계속해서 인간을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라고 하고 사탄을 지하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1편인데, 1편에 등장하는 환자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어디에 위치했냐면, 아직 1편에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교회에 발을 내디딜, 그러니까 워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전체 구조로 보게 한번 보실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총 31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에서 12편 내용이 뭐냐면, 이제 1편에서 문턱에 있다고 했잖아요. 2편에 가면 드디어 2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그 남자가 교회에 갔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1편에서 남자는 교회에 갈까, 예수님을 믿을까, 딱 경계선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무드 입장에서는 딱 빼오기 좋은 시점이에요. 지금 교회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빼오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 그러면 그 시점에 있는 초신자 문턱을 넘어갈 사람에게 대체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더 내용이 잘 와닿겠죠? 자, 첫 전체 구조를 보면 1에서 12편은 이 환자가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13편부터는 한 단계를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한 단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사탄이 더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특별히 또 사용하는 방법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22편에 가면 이제 한 단계 더 이 환자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누구가 찾아오냐면 그 환자 남자에게 이 책에 따르면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훌륭한 여자가 이 남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이 워무드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 워무드가 이 여자의 신상 기록부를 꼼꼼하게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22편의 내용을 풋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게 워무드의 말이에요.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 화탄이 여자의 신상 기록부를 살펴보니까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역겹고 사탄의 입장이에요. 조용조용하고 선웃음을 쳐대고 얌전을 떠는 데다가 말수 적고 쥐새끼 같고 매가리 없고 미천하고 순결하고 순진한 아가씨더구나.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미치겠다라는 말을 하고 중간에 보면 참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여성들은 이런 걸 읽으면 아 내가 좀 이런 여성일 수 있겠다. 이런 여성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 워무드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까지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더 강한 유혹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지막 31편에 이르면 이 남자가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요. 책 마지막은 이 악마가 홀로 남겨지고 남자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이런 구조로 읽으면 이제 이게 논리적 흐름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자, 오늘 3번입니다. 오늘 내용 1편에 등장하는 남자의 상태는 자, 2편 첫 문장에 따르면 2편 첫 문장이 이래요.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 남자는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그 문턱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온갖 공격을 퍼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편을 통해서 이 워무드가 대체 어떻게 이 남자를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워무드, 그리고 편지 마지막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볼게요. 자, 이 신참 악마 워무드는 맡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전담 마크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 나름 신참 악마의 환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책 읽기를 지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도록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지 않겠다라고 악마가 판단한 거고, 유물론자 친구와 자주 만나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유물론이 뭔가, 제가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초월적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유물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와 자주 만나다 보면 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 있으니 만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C.S. 루이스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봐야 되는데,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루이스가 이 글을 쓸 당시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참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1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경제는 완전 바닥을 쳤대요.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아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이제 앞으로 나는 뭘 먹고 사나라는 그런 문제 앞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술많은 게 실업자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대체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 기독교는 뭔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세계 2차 대전 때 보면 독일 교회가 또 히틀러에 동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갖게 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것 아닌 것 같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게 이제 마르크시즘이나 마르크스주의나 윤물론을 필두로 해서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이 양산되었고, 기독교 교리는 실증주의.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게 전부다.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유신론에 대해서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서, 자, 그때 그 다음 주를 볼게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뭐라고 워무드에게 제안을 하냐면, 이런 유물론과 책을 통해 넘어뜨리려는 조카의 전략이 오히려 순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워무드 입장에서는 논증을 통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스크루테이프는 거꾸로 논증을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제 약간 우리 생각을 뒤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한두 문장만 볼까요?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야. 일단 이성이 깨어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워무드는 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스크루테이프는 거꾸로 오히려 이성적으로 깊이 접근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약간 내용이 만만치 않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적 논증이 신앙적 사고와 배치되고 이성적 논증에 빠지면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방금 말한 것처럼 로이스는 오히려 이성적인 논증이 기독교를 믿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가 써야 될 유혹 방식은 논증이 아닌 모호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논증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논증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접도록 하는 것이 정말 환자를 넘어뜨리는 방식이라고 스크루테이프가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줄을 볼게요. 시대 상황과 그걸 볼게요. 시대 상황과 과학적 사고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 시대에 오히려 C.S. 루이스는 거꾸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했거든요. 물론 이성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한 것처럼 C.S. 루이스는 맘만 먹었으면 인세로 거의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기부하는 등 어떤 이런 삶의 다양적인 모범적인 모습으로 기독교를 변호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변호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만 내세운 건 아니지만 이성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4번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술타기 방식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논증에 아예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자, 네모 박스를 볼게요. 몇 세기 전이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지.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입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주 잘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일단 옳다고 입증되기만 하면 진짜라고 믿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이성적인 논증에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제안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네모 박스를 볼게요. 자, 스크루테이프의 실제 경험입니다. 조카에게 하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다면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안 넘어간 거죠. 꼭 한 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기독교에 대해 방어를 하겠다시고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과학은 결국 내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게 만들고 말 게다. 현대 물리학자들 가운데 그런 애석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약간 우리의 통념을 깨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학을 깊이 공부하면 신앙을 안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C.S. 루이스는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과학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확고한 생각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논증을 제대로 파고들면 오히려 신앙이 확고해진다. 그래서 그 아랫줄을 볼게요. 이건 제가 한번 적어놓은 말인데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는 건 불신이지만 반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맹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루이스는 이 맹신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알면 더 확고해진다. 이게 루이스의 어떤 신앙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 실제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원래 책으로 나왔다가 도란노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화로 몇 년 전에 출시가 됐어요. 볼만한 영화입니다. 재미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저희 첫째 주에 그 서로 알아가기 때 제 아내가 전 맨날 때리고 부시는 것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런 영화도 가끔 보긴 하거든요. 재미는 없어요, 사실.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는 영화지만 그래도 되게 볼만한 영화예요. 이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주인공이 리 스토레벨인데 시카고의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대요. 여기 최연소 기자로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진짜다, 신앙은 허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와이프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유명하죠. 그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아내를 교회로부터 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자의 특성을 발휘해서 과연 예수는 정말 실존 인물인가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뭐 부활은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찾다가 2년 후에 결국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일대기를 다룬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경은 필사본, 사본, 원본은 없이 다 사본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가? 이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플라톤 책 같은 경우는 사본이 기껏 많이 남았자 다 대여섯 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성경은 사본만 5천 개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책보다 사본이 정말 많구나. 아니, 우리가 플라톤의 책이 사본이 5개밖에 안 되는데 플라톤의 책이 진짜 플라톤의 책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데 그러면 성경은 사본이 5천 개가 넘는데 성경은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 귀결로 가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 이런 것들을 결국 추적하다가 항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거든요.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회심한 게 아니라 책을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봤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옛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중에 옥송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신앙의 회의를 가지다가 신앙을 버렸다가 미국에서 이제 MBA하고 그쪽 관련 일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회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와, 이렇게 사람이 책 보다가 회심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한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김영사에서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간개념 프로젝트 책임자인데, 그리고 찰스 콜슨이라고 해서 백악관 검열고문 출신이고 원래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루이스 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여러 책도 쓰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 콜린스 관련 기사를 보면 오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편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밑줄 그은 부분만 볼게요. 자, 콜린스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형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느 날 한 감리교 목사가 건넨 C.S. 루이스의 책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였대요. 네. 책을 보다가 5페이지로 가보면 두 번째 줄에 책장을 넘기면서 신앙에 반대하는 나의 주장이 한 남학생의 주장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루이스도 어떻게 회심한지 아시죠? 원래 아일랜드 목사 딸인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9살에 신앙을 버렸는데, 나중에 무신론자로 살다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톨킨, J.R.R.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좀 문화가 다른데 영국에서 이렇게 펍에서 신앙 모임도 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잉클링즈라는 모임을 펍에서 이렇게 매주 가졌대요. 이렇게 기독교 토론을 하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토론 중에 책을 읽다가 이 C.S. 루이스가 회심을 하는데, 형인가 동생인가랑 같이 동물원을 가다가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동물원에 가는 길에 회심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축적이 된 거죠. 근데 그 축적했던 이면에 어떤 이런 이성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논증장 가운데서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약간 비이성적이다. 은연중에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논증장 한가운데 가면 이제 기독교가 약간 박살나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라브리라는 단체를 만드신 프란시 셰퍼죠. 셰퍼 박사님은 그런 말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틀담 대학 강연에서 기독교는 일련의 복수 형태의 소문자 진리들이 아니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유일한 진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도 확실하게 제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저기 어린이봉사부에서 아마 네. 네. 그 밑에도 한번 쭉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셰퍼가 혹시 여러분 라브리라는 단체 아세요? 라브리. 지금은 양양에 라브리라고 있는데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셰퍼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해갖고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질문과 이렇게 환대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가 총체적 진리임을 전했고, 그래서 이 셰퍼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온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셰퍼의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명을 쓰신 오스 기니스, 완전한 진리를 쓰신 낸시 피어시, 그다음에 데로우 밀러라고
기아대책기구 부총재까지 역임하셨던 그런 분들이 다 이 셰퍼의 제자들입니다. 낸시 피어시도 굉장히 두꺼운 그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여자였거든요. 근데 신앙을 버렸다가 이 셰퍼를 만나서 다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비슷해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논중을 통해서 기독교 쪽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사례를 얘기해 보면 제가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출발이 된 거냐면 켈리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합리주의와 도가 지나친 이성주의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 진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좌절을 합니다. 신학과가 그 정도였으니까 다른 과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 이후에 이 켈리가 포럼을 개최했고 유명한 변진가들이 와서 냉담한 학생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커다란 포럼이 되면서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성적인 대학생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은 책이 얼마 전에 남북의 추천 도서였어요. 지난달이었나요? 지지난달이었나요?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라고 추천 도서로 올라왔었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것은 베리타스 포럼에서 몇몇 사람들이 강연한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입니다. 볼만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이성적인 논증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입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여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고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1, 2, 3단계로 신앙의 단계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 앵무새 단계예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예를 들자면 뭐 황규나 수아 저희 둘째 아이까지만 해도 약간 앵무새 단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라고 하면 생각 없이 그냥 다 암송하잖아요.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정말 마음 다해 고백하거나 하진 않아요. 일단 앵무새 단계입니다. 근데 앵무새 단계가 지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는 건방진 단계가 옵니다. 학자들이 명명한 표현이에요. 이 건방진 단계는 뭐냐면 의심 없이 암송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런 질문 종종 4학년이다 보니까 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 엄마 이거 저희는 이제 그 매일 성경 저희가 큐티 하는데 첫째 아이는 고학년 매일 성경, 둘째 아이는 저학년 매일 성경을 줘서 같이 맨날은 못 하고요. 스스로 하라고 맨날 시키거든요. 그래서 점검만 해요. 시원아 큐티 했어? 근데 이게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한 번씩 질문을 해요. 아빠 이거 정말 그래?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보면 이제 아내가 대답하죠.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한테 가봐. 그렇게 하는데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아이에게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정말 저도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제 막 건방진 시기에 접어든 거죠. 아마 대부분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다 이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기독교 고정교육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건방진 시기를 잘 넘기면 어떻게 잘 넘기냐면 그때 엄마 아빠가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어떤 좋은 어떤 삶의 모범의 모습으로 그런 교리들을 잘 가르쳐 주면 그 단계에 있던 아이들이 3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단계는 시인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1단계에서는 앵무새처럼 암송했다면 3단계에서는 이제 자기 입술로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 자, 건방진 단계를 잘 넘지 못하면 시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시인의 단계에 이르면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킬 확률이 높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세대는 강요를 싫어한다. 무조건 믿어라는 형식의 교육 형태를 거부한다. 따라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물음과 대답을 통해 신앙의 근육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 그런 경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뭐 오리온 유사만 해도 이제 곧 주영이가 곧 있으면 이제 건방진 단계 올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현이도 뭐 똘똘해가지고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우리 부모가 잘 이제 변증도 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인의 단계까지
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건방지 단계를 잘 못 넘겨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버렸다가 루이스처럼 돌아오는 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병원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가 돌아온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니까.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애가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싫다고 그러면 속이 타지만 근데 또 희한하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남포교회에서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냐면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어 아내를 이제 본인은 교회 안 다니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니까 데려는 줘야 되겠고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교회는 안 들어가고 교회 근처를 배회하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교회에 조금씩 그래 예배라도 드려보자 드리고 그래 그러다 신앙을 갔다가 봉사도 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분도 남포교회 꽤 많으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어제 수련회 밥상에 갔다 왔는데 같이 갔다 온 장로님도 그렇게 남포교회를 첫 교회로 해서 회심해서 장로까지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마지막 나눈 질문입니다. 네, 다음 주 예고미 나눈 질문인데요. 자, 오늘은 1편인데 1편에서 환자는 아직 기독교인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2편에서 드디어 기독교인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편 다음 주 2편 첫 문장이 제가 다시 한번 책으로 읽어드릴게요. 2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넘어뜨려야 할지에 대해서 2편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2편을 또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눈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자, 과학서적을 제대로 읽고 이성적으로 깊이 사유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루이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건방진 단계에 이를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건방진 단계를 어떻게 넘어오셨나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넣었는데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5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우리 또 소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이 방으로 들어갈까요?